성경에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선자들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 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느냐?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다른 게 아니고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 대개들 누가 그럽니까? 왕들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야 뭘 압니까?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고 그렇게 쉽게 말해 몰상식한 짓을 많이 했다. 말로만 선민이고 말로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명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온갖 잡동산을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세요. 추잡해서 피조물이 읽어도 이런 한심한 이런 민족이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에게 뭘로 본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민족 같으면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보다도 더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이 백성을 여기셨겠느냐. 그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잘못돼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다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또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북이스라엘과는 단절됐다 하더라도 그 남유다가 뭐 나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얘기.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똑같은 얘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돌아와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돌이키지. 너희가 안 돌아오는데 내가 너희를
너에게 돌이킬 이유가 뭐가 있어?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 선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너희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언니가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해서 비참한 꼴을 봤으면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건 정신 차리긴 고사하고 더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 길들과 우리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했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악한 행실은 뭐가 악한 행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어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동생부터 시작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나무에서 나는 걸 먹을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엄명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정식으로 거역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거역했습니까? 하찮은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는 이브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성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나로 하여금 발목을 잡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 노아 방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라고 그랬잖아요. 왜?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는데 밖으로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바깥으로 새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역청으로 방주를 줬으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물이 스며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쪽은 뭐냐? 안쪽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7가지가 내 안에 빈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치리할 때니까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이니까 70년이 거의 다 찼죠. 그때 주의 말씀이 선자 이또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스가랴 선지자 시대지. 70년인가 그렇지
지났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나무 사이에 선 것을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이 있더라. 여기 보면 도금양나무 사이를 선 것이 본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랬죠.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이 있더라. 도금양나무가 뭘까? 천사들이 도금양나무 사이에 있다. 도금양나무란 말은 우리말로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되느냐? 사철, 잎이 지지 않는 뭐라고요? 소나무과라고 할까요? 사철 싱싱한 그 나무를 가리킬 때 도금양나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도금양나무 사이에 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붉은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4대 병마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이 어디에 있느냐? 시들지 않는 도금양나무 그 사이에서 서서 말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였더니 나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는 참 천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주가 말한다. 주께서 말씀하실 주인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빼면 선자들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네 천사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천사.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천사들이 사역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통치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이 네 그룹이 얼마나 되느냐? 약 10조가 된다. 네? 엄청난 거지요. 나와 말은 전사가 내게 말하길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가 보여주리라. 또 도금양나무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랬죠. 시들지 않는 나무, 그 나무의 사이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항상 누가 붙어 있느냐? 천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다. 촛대는 촛대인데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순수한 금초대가 됐을 때, 금초대 교회가 됐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랬죠. 땅을 두루 다니라. 왜 두루 다니? 지구 둥그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루 다니다가 또 마귀도 사탄도 그 천사와 함께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그러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들이 도금령 나무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온 땅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선조들은 바빌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지고 가전 시련 고난 겪었는데 이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지나다 보니까 이제 3대까지 오다 보니까 얘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 심각한 얘기 여러분.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주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네가 하니 70년이 약속이잖아요. 선지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70년이라는 기한을 찼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 땅이 편안한가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인식을 이제 깡그리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도 똑같잖아요. 400년 되니까 거긴 뭐 이거보다 더하지.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약속하셨는데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약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야 될 그 날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서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예루살렘이 복원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더 연장하거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유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패권 국가가 돼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내가 어느 민족과 어느 족속과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속에 끼어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라.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만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다 그랬어요. 고난을 가중시킨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질 않나.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몰랐습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대해서 몰랐느냐고요. 알았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히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깨달았는데도 신할 평화에다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강제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20년 동안 남유다를 침공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거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고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원되게 한다. 하나님 약속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스라나 학사 에스라나 또 스룹바벨이 자기들 똑똑해서 예루살렘이 귀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살이도 하루 이틀입니까?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는데 뭐 똑똑하다고 그 사람들을 다리오 어디에요? 파산 나라에 왕이 등극하자마자 풀어주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 이 사람들이.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더라. 네 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다 흩어버렸잖아요. 요엘선지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대, 이게 네 뿔이란 말이에요. 또 주께서 내게 네 영의 목소리를 보이시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린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네 사람의 목수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하늘 아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하셨느냐. 이건 민족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난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요단강가에서.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라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에 완성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역대상에 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뿔들. 요한계시록 가면 7머리 10뿔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열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뿔이 10뿔이 형성되는 과정을 계시록 1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한 권이에요. 통째로 한 권이. 다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둘로 나눠지는 시대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징치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들을 고난에서 훈련시켜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